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라, 또는 서로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 가운데 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 우리 모두는 어딘가가 조금씩은 아프죠.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갖는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신갈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교회 이름을 신갈 사랑의 교회라고 했었죠. 저 때만 해도 참 젊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 이제 암 환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회에 암 환자가 발생을 하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것도 말기, 또 수술도 할 수 없는 위암 말기, 다른 데 다 전이돼서 뭐 몇 달을 이제 못 사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로 처음 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6개월 만에 이번에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20년간을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60 중반이셨는데 작년인가요? 돌아가 80대 중반이 되셔서 한 20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가 되시죠. 어머니가 되시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지위 높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큰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12제자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 예수님 하셨던 일이 뭐냐? 3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우리도 이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또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병에 걸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사단이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18년 동안 이렇게 꺼부러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 또는 사탄이 18년 동안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병이 들면 의사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장로 또는 목회자를 부르라고 했을까? 분명히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장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르며 부으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꼭 의료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의 원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관리 소홀과 또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과식이라든지 과로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이 있어요. 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때에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반대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한 후손들의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죠. 이전 것은 뭐 했다 그래요? 지나갔다 그럽니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돋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에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죄로 인한 건지 사탄으로 인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도 가면 의사가 뭐 하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담배를 피워서 폐병에 왔는지 술을 많이 먹어서 이 간이 망가졌는지 이런 원인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도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다 그러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리니 주께서 그를 치료하시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적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병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야. 그럴까요? 네, 병이 있으면 평생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지고 가야 됩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 옛날에 이제 이 등 시려운 거 있었잖아요. 등이 시려운데 한 10년 기도해도 안 나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이거 그냥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15년 만에 기도를 받는 중에 이 등 시려운 것을 15년 만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병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는 것이 십자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픈 거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원하신다, 병을 깨끗함을 받는 게 주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뭐 하셨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라고 금요 기도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큰게 목사님, 누가 이걸 많이 썼어요? 조영교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걸 조영교 목사님 뭐라고 불렀어요? 순부원교회 다녔던 분들 삼박자 축복 그랬죠.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는 항상 강건하기를. 근데 조영교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 그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속에 치유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구하는 것처럼 치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치료하는 능력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 은사 받은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어요. 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업가였어요. 사역가였는데 어느 날 이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럼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나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겠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겠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나타나.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면서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니까 이분이 극장을 사가지고 치유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별한 은사는 뭐냐면 치과 은사예요. 치과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봤대요. 가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영구치가 한번 빠지면 안 나는데 이빨이 나오더래. 이빨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었어요. 책에도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칼로스 아나콘디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믿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똑같다 그래요? 성품이 똑같다.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누군가 아플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의 기적. 해봐요. 자꾸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 치유의 은사를 특별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9절 보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치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자연적인 방법이나 의술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사받은 사람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을 치유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은사는 인간적인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치유기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이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사역을 한참 할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나오세요. 딱 그 자리 기도하면 10명 중에 5명, 6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믿음의 은사.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가끔은 뭘 주시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이 환자가 병이 나을 것 같다, 또는 병의 원인이 뭐다, 이런 걸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거다, 자연적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치유하는 은사들 그랬어요. 치유 은사들. 그러니까 치유 은사가 임하게 되면 딱 한 가지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들이 낫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람마다 아까 아르헨티나의 그 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주로 어떤 은사를 주셨냐? 치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치과 은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은사를 많이 주셨냐면 정형외과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5년을 고생을 하고 하여간 정형외과도 뭐 예루살렘 정형외과에서부터 해가지고 호산나 정형외과 뭐 해가지고 다 다녀봤어요. 안 나서 안 나요. 강남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정형외과 우리들 병원, 뭐 하여간 별 군데를 내가 유명하다는 데 가보고, 그 다음에 뭐 뼈를 트는 뭐 카이오프라티프도 다 받아봤는데 안 나서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 참 신령하세요. 그분이 저를 치유기도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멀리서 저를 딱 보시더니 두 가지 딱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개척 사명 주셨는데 개척 안 하세요? 두 번째는, 목사님 허리 아픈 거 혼자 기도하시면 낫겠네요. 그래. 참 신령하시죠. 그래서 혼자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 만나러. 근데 45일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5년 동안 치료가 안 되던 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 허리 아프신 분들 기도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정형외과 계통의 환자들이 잘 낫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적 치유, 마음의 상한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심령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 때는 사역을 할 때 많은 다양한 암 환자에서부터 다양한 뭐 치유를 하나님 행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치유받은 질병을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치유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일반적 치유보다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은사와 교회 성장에서 병 고치는 일을 교회 활동의 정규적인 한 부분으로 삼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 성장의 큰 위력의 하나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병 고치는 일을.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풀러 신학교에서는 그 전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께서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신학교에 표적과 기사 성장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 성장.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성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남미 교회와 또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처럼 표적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면서 그러한 과목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병자가 낫는 이런 이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는, 제가 이제 성남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서 한 학기 동안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한번 전도 사역을 해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치유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사용할 때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가 치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은사 받았지만 어떤 치료자가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지, 치료자는 누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전인 치유를 해라. 그러니까 치유 기도할 때 단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치유에 포함이 된다. 세 번째는 항상 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체 치유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온전한 치유는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치유기도 받았다고 병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은 막 발이 막 이렇게 쩔뚝쩔뚝해가지고 너무 막 걷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유치부실에서 이제 기도받고 잘 걷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며칠 동안 진짜 나섰나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아팠대요. 그럼 3일 동안은 안 나선 건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는데, 자, 육체적 치유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적 치유 방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도 먹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식을.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뭐 살 때 별로 안 살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상 이렇게 뭘 살 때 이렇게 뒤에 쳐다봐요. 여기에 이제 밀가루가 들었나 안 들었나.
글루텐 프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음식에도 요즘에는 거의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은 몇인가, 칼로리는 몇인가, 뭐 그래서 슈거가 얼마나 들었나, 설탕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죠. 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 초기가 오니까 늘 이제 이걸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잠깐 미국에 가서 매일 뭘 먹었냐? 컬리를 먹었어. 아니, 케일을 먹었어. 컬리 케일.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케일인데 끝에가 이렇게 주름 잡힌 게 이게 이제 컬리 케일. 그 다음에 미국에 싼 게 뭐예요? 아보카도죠. 아보카도 막 이만씩이에요. 하루에 매일 식사 때 반 개씩. 밥은 거의 안 먹고. 그러고 와서 당을 재보니까 당이 확 내려갔어요. 당도 확 내려가더라고요. 야, 이 음식이 필요하구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아. 나사렛 고향에서는 안 믿어. 그러니까 뭐 해요? 치유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막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이런 데 가서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너무 신이 나. 근데 특별히 보수적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전에 소망교회 남전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50세에서 55세예요. 한 50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강남에서 50세에서 55세 정도면은 사회적 지위들이 대단해요. 제가 막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뭐 어느 그룹 부회장입니다, 어느 그룹 회장입니다,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설교 원고 그냥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치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게 부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의 역사상 오늘 아멘을 가장 많이 했대요. 제가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부천 순복음교회 몇 번 이제 저를 초청해서 가서요. 정말 아멘도 열심히. 그 서산에 어느 날 또 초청이 왔어요. 저 서산에 대낮에 제가 1시간 설교하러 가는데 관광차 20대를 대절해 가지고 1000명이 올라왔어요. 1시간 설교 듣는다고. 저 태안에 꽃박람회 가는 거 아니고 1시간 설교 듣는다고 관광차 20대를 대절해서 1000명이 올라왔다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확실히 3월에 순복음 사람들 아멘 그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아픈 교 손 얹으세요. 제가 통성기도 막 시키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제가 안수기도 그냥 혼자서 서서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나를 치료했거나 뭔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 치유가 임한 거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00명이 그 자리에 손들어. 200명. 와,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 200명이 손들었는데. 그러다 또 이제 제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어떤 권사님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청중 속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이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인공관절을 넣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갑자기 뭐가 뼈들이 다 맞춰지더래요. 탁 맞춰지더니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곳에서 능력이 많이 나왔다. 사모하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말씀과 대화, 말씀으로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얹거나 대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마디 명령만 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매개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맹인한테는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회 갔더니 어느 분이 진짜 예수님 따라서 눈 저기 한 사람 나오라고 하더니 자기 침 뱉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아이고 더러워 진짜. 근데 우리 예수님도 가끔은 이제 침도 사용하시고 기름도 사용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셀로비 흘리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딱 치유라는 것이 어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보면 그래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러고 와서 앉아있어. 보수적인 하신 분들은. 그러다 한 중간중간에 이러고 돼요. 그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 이제 다리 잡고 이제 막 옷자락 붙잡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뭐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권세와 능력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치료하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 제자들이 못했어요.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17장 20절에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하거나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나간다? 믿음 가지고 나가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치유 선장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주로 2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가 한 7, 8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저한테 나오시는데 뭐 가지고 와야 되냐? 기도 받는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붙잡았다 그러죠. 맹인 바디메어도 백부장도 다 믿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가족의 믿음, 이웃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그렇죠?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환자가 믿음이 없으면 데리고 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시지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냥 잘 먹고 살다가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기 돼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잘 먹고 살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끌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딱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약봉지 들고 왔죠? 버리고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 약봉지 버려 말아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냥 버리고는 딱 화장실 문을 나오는데 다리가 이렇게 이 슬로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이러더래. 그리고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7일 동안 하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그냥 암덩어리가 싹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현신의 원사님 사회 가실 때면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데리고 간 사람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낫겠다 이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 필요하고. 그래서 치유 기도할 때는 치유사의 현장에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집회할 때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길게 할 때는 한 6시간, 8시간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북돋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목회자들 세미나도 한 이틀 때까지는 별로 안 일어나요. 4박 5일짜리 하면 한 3일째쯤 가면 그때부터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러고 왔다가 듣다 보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치유와 믿음의 고백에 단순성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 그래서 기도받거나 기도할 때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그래요?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긍정의 말,
고백하면 긍정의 응답을,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응답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실제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자꾸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아프면 이사야 53장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게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병이 떠나간대요. 어떤 데는 막 몇 시간이고 한대요. 그러면 그냥 그 병이 떠나가 버린대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말씀이.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결과로 내가 어떤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게 약속하신 무엇인 것은 무엇인가를 고백하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새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안수기 기도를 받아야만 목사에게 와서 안수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도록, 내 몸에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병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하여, 옆에 구역원들 병든 자가 있으면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질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6가지를 잘 보세요. 6가지를 잘 보시면 고통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불평하고 병과 슬픔을 말하면서 자꾸 병을 초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 네 번째는 사탄을 시인하지 말라. 패배를 자꾸 입으로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입술을 믿음의 말로 가득 차게,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게 약이다 그럽니다. 약이다. 또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는 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약도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치유가 잘 안 일어나. 왜 그럴까? 치유가 잘 안 일어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자, 오늘 성경에도 뭐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앞에 뭐라 그래서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또 아까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도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이 18년 된 그 환자처럼 귀신이 누르거나 속박하는, 그래서 상당수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해요. 평범한데 집회를 하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안에 있던 악령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침을 뱉거나 욕하거나 양신 역사가 나타나요. 막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부족. 과거에 기도 받았는데 안 됐어. 뭐 과거의 좌절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아도 잘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5년 만에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등 시려운 것은 15년 만에 낫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그 다음에 잘못된 진단.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정신과만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만 가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온누리교회 27세 된 청년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근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인데 안 믿으니까 이 아이를 어디 갖다 놨는지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어요?
저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다 보면은 세브란스 정신병원이 산 꼴짝에 있습니다. 철창을 3개를 지나가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 가면 완전히 감옥 중에 감옥처럼 진짜 정신. 그래서 거기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만나러. 근데 이 아이는 약 처방이 안 된다는 거야. 약으로 안 듣는다는 거야. 약으로 안 들어요. 약을 먹어도. 왜? 영적인 거라서. 근데 이제 그 안에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저한테 7장의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저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빠가 안 믿으니까.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감옥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제가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조금만 좀 아버지가 알고 영적으로 좀 밖으로 나와서 도와줬으면 해결될 수가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 그 아이를 생각하면.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났을 때 아까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은 영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안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낫는. 그래서 성경에 바울도 육체가 가시가 있었고 디모데도 병이 자주 났다 그러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놔두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너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그냥 육체에 가시니까 얼마나 찌르겠어요. 먼지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지만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면서 사역을 시키신 거예요. 그건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 고통이 있으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걸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예방이 치유보다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잠언 3장 8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 건강의 비결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치매가 걸릴 확률이 5살 더 느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5살 빨리 치매가 온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치매가 나이가 들면 오긴 오지만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120살이 되었으면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여호사는 85세가 되었으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니. 제가 이렇게 가끔 예배 드리러 가는 여러분 마스크 나눠드린 그 회사 그 회장님을 보면, 권사님이시죠. 저한테 이제 옛날에 50대 중반의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30년 세월이 넘게 흘렀는데 지금도 건강해 보여. 저한테 30년 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처럼 지금도 84살인가 됐는데 회장을 하시면서 그냥 쩌렁쩌렁하니 허리 하나 굽지도 않고 건강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열심히 하세요, 이분이. 하나는 뭐냐? 식습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2번째는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으려고 노력을,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영적인 바른 생활 습관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늘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 동백 사라역에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완벽한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의 은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으로 좀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낫지 않을 때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네 번째는 계속적으로 옆에 누가 환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기도를 시키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세 번째,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궁극적인 치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치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대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1, 2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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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